사실 이 복음이란 것이요, 한국 문화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문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개인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중국도 막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중국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워죠. 영어 대문자가 I는요, 항상 대문자입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존중의 옷을 입은 복음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개인의 가치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기준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은 소중합니다. 한 교인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요,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보다는 개인의 소중함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강하게 하고, 제가 5년 동안 사진을 많이 안 찍지만 그래도 몇 장 있는 거를 툭 보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의 어떤 교훈과 책망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과는 안 맞으니까 벗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도 예수님 떠나간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데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뭐야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떠나게. 그런데 그런 한 개인이 떨어져 나가고 한 개인을 위해서 설교가 어떻습니까? 귀만 긁어주는 부드러운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 목사님들 설교 온 거 다 쓰잖아요. 누가 다 감리해요 안 해요? 합니다. 밑에 신학교 교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틀린 거, 너무 센 거 이런 건 다 어떻게 합니까? 체크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다른 교회들이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주일교 목사님 설교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부드러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다는 개인의 즐거움을 고려하고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교회가 허약해집니다. 허약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 이기주의가 팽창하니까요, 교회가 더 손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이 한 방향으로 손을 잡고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때랑, 반은 딴 생각하고 놀고 반만 갈 때랑 어느 것이 더 힘이 있고 진취적이에요? 함께 갈 때가 맞는 거예요. 함께 갈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다한 우리로 사는 거예요. 떡이나 먹고 기적이나 보고 가끔 축복받고 내가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허다한 우리인 거예요. 교인이 만약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600만이라고 추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니, 허다한 무리와 주님의 참된 제자 양쪽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허다한 무리 아니에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은 한가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자체도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압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살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탐욕과 정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살았는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살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요즘 망해요. 안 망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교회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평가하실 사람이 한둘일까요?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어떤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각자가 작은 교회라는 의미,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어떤 작은 성전, 한 개인의 교회성이 지극히 개인주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많이 생겼죠?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없이도 예배 드려도 돼.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교회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중국의 문화와 정서와 이걸 다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뼈대를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신앙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국의 문화와 어떤 정서와 이것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모이를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됨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개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개인을 존중하다 보면은 교회고 하나님이고 개인에게 치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개인주의는요 결국 뭡니까? 자기 독선의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교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내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를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없는 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가족은요, 육적인 가족보다도 수준이 더 높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때요?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재판장에 서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안 보고 사는 가정이 많아요. 이것은 어떤 가정이에요? 육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끄러움, 그것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내 짐으로 생각하고 자유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길 바라요. 영적인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요, 사실 누구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 신앙이에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여전히 아이가 되면 어때요? 소비형 교인이에요.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숙한 교인은요,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참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똑같이 다 교회인데 여러 종류가 존재하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 제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리를 몰라요. 그렇죠? 자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지가 그나마 그냥 교회 생각하고 아유 가야 되는데 부담감만 갖고 있는데 가지가 다 떨어져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하니까 거기에 간신히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복음이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야, 이거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주의를 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겁니까? 안 보여도 믿는 겁니다. 안 보여도 믿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다 옳지는 않아요. 다 순수한 목회자, 열정적인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서 목회는 하지만 선교사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거 안 챙겨요. 내 거 안 챙겨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바짝. 없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지 않아요. 간절해요. 우리 김철 씨는요, 계속 외신을 하면서 이제 나올 때 이제 빨리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울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 안방에서 자고, 내가 저 우리 졸쌤 오빠하고 여기서 자고, 저분은 좀 코가 세게 보니까 내가 그럼 어머니 집 가서 살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회자 모임을 가면서 그때 걸어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집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해주세요. 이런 정말 농도 깊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오게 돼요. 늘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세상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는데 거기에 4년 동안 살던 사람이 그날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 집은 다른 사람이 다 계약하면 금방 계약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보증금이 없죠. 월세 45만 원인데 공과금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세, 전기세 이게 하나도 없어요. 45만 원이면 거저온 거예요. 그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자마자 어디 가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주얼리스도 혼자 나왔으면 가 있을 때 많아요. 그죠? 오빠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마음이 가능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도하는 그 신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 5년을 맞았잖아요. 5년이 지났다면 5살이에요. 5살이면 걸어 다녀야 되고요. 엄마 아빠랑 얘기도 해야 되고요. 아빠는 막 해야 돼요. 이제 활동적인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점검합니까? 점검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잘못되기 전에 바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점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생을 했던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요. 여기서 원래 정상적인 번역은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이 38년 된 병자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때 안식일에도 여러 사람들을 또 고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그리고 안식일의 어떤 개념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저러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왜 병을 고치지?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무지죠. 율법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건데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안식일에 불나면 불 끄지 말아야 됩니까? 꺼야지. 꺼야죠. 당연한 상식인데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네 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요. 신성모독죄. 일단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쉬신 하나님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시대 배경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친아들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다가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죄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돌에 맞는 거예요. 다이노니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돌에 안 맞지. 옛날 같으면 다 돌에 맞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성 모독죄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먹겠습니까?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듯이 알지만 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요,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여겼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복음이 났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비방하니까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이방 땅으로 돌아갔던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일을 마땅히 행하신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거예요. 내가 안 고쳐도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시기할 것이다. 그렇죠. 교회가 이렇잖아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남이 하는 건 또 싫어. 참 재밌죠.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막 교회 청소하고 식당 준비하고 막 하는 거 봐요. 보면서도 나는 안 하면서 그거 하는 것도 싫어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은요, 열심히 성도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어떤 역사가 다 그들과 생각과는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보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받았고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졌던 율법을 잡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아주 싫은 거예요. 글쎄요, 이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이 영광이 보일까요? 하늘의 것에 수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할까요? 넓은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신 좁고 협착한 길이 구미에 답니까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미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내가 그 교회의 기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몸들 안에요. 각 지체들 안에요.
여러분들이 요소에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 중에 어떤 분일까요? 새벽에 나와서 혹은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야만 이 젊은이들이 사역할 때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젊은이들이 나가서 활동적으로 움직여도 저 산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기도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기를 애써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뭐 열심히 제자훈련 하자고요. 그 1년만 제자훈련 해도요. 저는 우리 교회 30명만 앉으면 이건 터야 돼요. 저는 벌써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밑장인 자녀들을 그들만 손잡고 데리고 나와도 여기 꽉 차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요. 참 포도나무의 원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다가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의 기초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노력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깨우는 게 몇 년의 내공 같아요? 20년, 30년 내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새벽 기도 나가긴 했지만 완전하게 했을까요? 빠지기도 했지만 또 하는 거예요. 빠지기도 했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 속에서 더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김철 집사님이 이 집을 하나 얻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집 얻었냐고 생각하지만요. 저는요.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저도 저쪽에 집이 있지만 저 집은 제가 가야 돼서 저 교회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집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별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것보다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라면 과연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산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면요. 그 교회의 기름이 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놀랍게 축복받습니다. 놀랍게 축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 가신 아버지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성과 상식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의 건강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본으로 여러분이 지금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자를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지는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2장 1절인가요? 세상에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탐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탐심이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좋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한다고 어떻게 주님까지 미워해요? 아니요. 행동이 주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 사람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돼요? 저 사람 가고 싶은 거 가요? 다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때요? 이별하죠? 헤어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랑에는 미친 짓을 또 하나 봐라. 그쵸? 그러다가도 또 사랑해요? 안 해요? 또 사랑해요. 그럼 가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치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쵸? 주께서 원하시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서 굉장히 사랑하죠? 봐주고 싶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서 생명을 내고 싶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는 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는 원치 않아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냥 적당히 목사님 기분 맞춰주고 거기까지는 사탄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조금만 어려움만 주면요 뒤로 나자빠지니까.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전투력이 항상 돼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닐 때는요 사탄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요 허다한 무리를 살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 기억 가세요. 허다한 무리 중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한 영적 전투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 영적 전투력이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경건의 자리에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는요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면 다 목사지 다 사역자죠. 네?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공짜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 가겠습니다. 갑시다. 돼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 힘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부단하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허다한 물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학작품을 열심히 읽는다고 내가 작가가 됩니까? 예? 내가 숲의 한 중앙에 떳떳하게 서 있는 나무, 예? 나무를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아니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다고 해도 나무처럼 내가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경건의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어떤 믿음의 본질은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지체가 있다면 다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렇죠? 내 어금니가 많이 아프면 어때요? 어금니만 아픕니까? 다 아픈 겁니다. 다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냥 아파서 어떻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내 아픔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내 아픔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내 아픔이기 때문에 구제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정착하는 대부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의 사랑을 보고 정착합니다. 교회가 따뜻하니까, 교회가 위로가 되니까, 교회가 처음 나왔는데 불구하고 와서 관심을 갖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주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요, 그런 정에 얼마나 말라 있어요. 그죠? 또 동포가 새로 왔을 때도 앉아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 있냐, 뭐 어떻게 있냐, 어디서 지냈냐, 이렇게 차분하게. 치조는 하지 마시고, 예? 치조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을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뜯어낼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정하고 가는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부지한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이는 것. 그렇죠? 복음을 입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몸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지사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해야 되고 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참기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렇죠? 장님의 눈을 맞으셨습니다.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출석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업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일로 부도 직전이고,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가는 그렇고,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이제 소그룹 모임 팀장을 찾아가서 교육 중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소그룹이 모이게 됐는데, 이 모임에서 팀장이 기도를 요청한 가정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한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이 팀장이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누가 이름은 안 써도 누가 낸 건 딱 가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이한 봉투에 따라. 그래서 이 익명의 가정을 놓고 이제 주려고 봉투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도움 받아야 될 그 가정이요, 구제요금을 제일 큰 돈을 낸 거예요. 그 가정의 상황에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자신이 받을지도 몰랐고 교회에 정말 자기보다도 어려운 가정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서 섬기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콩 반쪽도 같이 나눠 먹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은요, 세상과는 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그냥 자랑하십시오. 뭘 자랑해요? 나는 동암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자랑하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이름표를 붙여.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러한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않나요? 터뜨릴 자리에서 못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욕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야 될 자리에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밝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밝히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부끄러워해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해보십시오. 이게요, 내가 참된 제자로 세워질 때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쳐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막 자기 것을 나누고 통용합니다.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그죠? 이러한 교회의 체질을 가지니까 심지어는요, 믿음이 없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불순한 마음이지만 밭을 팔아서 헌금해야 안 해요?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허다한 무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초교리를 좀 하잖아요. 몇 주 동안만 기초교리를 하면은 이제 제자훈련 교재를 갖고 할 거예요. 제자훈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어떤 훈련을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의젓한 제자가 돼 있어요. 제가 공항에서 우리 김치월주선 처음 보고 나서 옛날에 처음 신약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세가족 공부할 때가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참 믿음이 연약했고 저랑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의젓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 교제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신약교회의 큰언니라고 제가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신약교회의 큰언니.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멋진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멋진 제자로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신령을 가진 맛보지 못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맛을 봐야 맛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